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11월 24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우리 1절로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뜻대로 하소서.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서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니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서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이어서 우리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느부갓네살 왕은 편하고 평강했던 그런 부국하고 강성했던 그런 때에 꾼 꿈 하나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고민이 되었죠. 괴로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꿈의 해석을 알고 싶어 했지만 다른 지혜자들이, 다른 그런 꿈을 해석하는 자들이 그것을 해석하지 못했죠. 그래서 왕이 찾은 건 누구입니까?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에게 자신의 꿈을 말하며 이 꿈을 해석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며 지난 본문이 끝났었죠.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그 다니엘의 그 해석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다니엘이 왕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놀라서 마음에 번민하였다라고 나옵니다. 다니엘이 왜 이렇게 놀라고 번민하였을까요?
바로 다니엘은 그 왕의 꿈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내용이 왕에게 너무나 좋지 않은 내용인 것을 단숨에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놀랐다라고 정도 표현하지만 실제로 그 의미를 보면 경악하였다, 크게 충격을 받았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 다니엘이 그 사실에 대해서, 그 꿈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왕에게 해주는 것도 부담이 됐을 것이고, 그리고 자신이 모시는 그 왕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오히려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괜찮다. 그걸 범인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 꿈에 대한 내용을 나에게 알려주어라 라고 말이죠. 그 말을 들은 다니엘은요,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왕이시여, 이 일은 왕에게 아니라 왕의 적군에게, 왕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다니엘은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진심을 담아서 왕이여, 내가 이것을 말하지만 나의 진심은 이것에 있지 않고 오히려 이 좋지 않은 이런 힘든 일들이, 이 고난들이 당신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며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다니엘의 해석이 시작됩니다. 20장부터 우리 함께 보면요.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어제 보았던 본문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의 내용이죠. 한 나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견고하여지고 하늘에 닿을 만큼 크게 자라고 그리고 땅 끝에서 보일 만큼 크게 자랍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고 만민이 그걸 통하여서 먹고 들짐승도 그 아래서 살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그 가지에 깃드는 그런 아주 크고 울창한 나무, 번성한 나무에 대한 꿈입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이 22절에 나옵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니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다니엘은 해석합니다. 왕이시여, 이 크고 견고한 나무, 또 만민이 먹고 또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들이 깃들여 있는 이 나무, 이 꿈의 이 나무는 바로 왕이십니다. 부국강성한 그 왕에 대한 그런 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의 권세가, 왕의 권세가, 왕의 그 부국강성함이 땅끝까지 미치는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의 내용들을 계속 얘기합니다. 23절부터 보니까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나리라 하였나이다. 그 다음에 꿈의 내용입니다.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아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했던 그 나무를 없애어 베어버리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베어버린 그 나무는 구루터기만 땅에 남겨지게 되었고, 그리고 들풀처럼 하늘의 이슬에 젖고 들짐승과 더불어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것을 7대를 지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24절입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니라.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이 두 번째 부분에 대한 해석이죠.
바로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그 순찰자, 즉 지극히 높으시니, 즉 하나님이 그의 명령한 그 나무를 베어버리라는 그 명령대로 왕에게 미칠 것입니다. 왕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왕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으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7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내리는 고난의 시간입니다. 부국강성한 나라 바벨론,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그리고 주변 나라를 심판하려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의 막대기이자 지팡이였던 것이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자신의 그 부국강성함에 빠져 편안하게, 스스로 평안하게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존재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고난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꿈은 그냥 베어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베어짐의 그 고난의 시간이 7년이 있은 후 왕은 드디어 하나님의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 깨달은 후에야 다시 예전의 영광을, 다시 그 나라의 견고함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꿈의 그 마지막 해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꿈을 꾸기 전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그 부국강성함 안에서 편안하고 평안하게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자신이 스스로 얻었다라고 교만하고, 그리고 그것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자만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명령 하나로 그 모든 것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한 견고함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고 깨닫는 그것으로부터 비롯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견고한 삶, 진정한 평안한 삶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진정한 견고함과 진정한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능력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주권적인 섭리를 항상 기억하며 그 섭리를 인정하며 그 섭리를 의지하며 그 가운데 진정한 견고함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온라인 예배와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모이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그리고 참석자들은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또 모임에 참여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화요 중보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모임이 성령 충만한 기도 모임이 되도록, 또 교회의 영적 동력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시국의 임도마 선교사님, 필리핀의 오정유 선교사님, 러시아의 김송종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삶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